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리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또한 부탁의 말씀 받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였지만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몇 시간 전에 보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어성 산불이 청송을 인하여 영양까지 번져서 16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들은 우리의 행계요, 우리 이웃이요, 다같이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또한 자연동산이 참 경북에는 우리 경남과 같이 조금 달라가지고 산세가 조금 험악합니다. 그 험악한 산세는 사실 산불 나면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마구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 마음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내일 아침에 비 소식이 있다니까 비가 많이 내렸어. 하루 1시간 내도록 그렇게 또 산불에 진화되어서 그분에게 많은 또 위로를 주고 그분에게 다시 또 예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또 그렇게 좀 많이 기도를 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여러 사람들은 헬런 켈러를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19개월 정도 되어서 열병으로 인하여 눈이 멀고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헬렌케도 이 어른도 그때부터 아주 성격이 개팍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성장하여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변했습니다. 그의 나이 53세 때 그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4일만이라도 눈을 뜨게 해 주신다면 그런 책인데 그 책이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책들은 얼마 좀 있는데 그거는 서문은 읽어보고 전체 줄거리를 읽어봤지만 사실 그 책은 저희 집에는 아직 그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4일 만에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첫째 날에는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멘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어둠이 변하여 밝음이 오고 밝은 태양, 떠오르는 태양이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도시에 나가서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헬런 켈러를 대하면 오늘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풍운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그 책에서 말미에 아주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공동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이 되면 가이사랴 유다에서 팔려서 로마 병리에서 몸이 그렇게 넘겨지고 체포되어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바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이 일주일만 남았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주 한번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저는 일주일만 남았다면 꼭 하루는 제가 만나고 싶은 지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남아있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만났을까요?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와 식사를 하였을까요? 그리고 꼭 가고 싶었던 여행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일주일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명인 천국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또한 율법학자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지다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우리 20절 나오죠. 앞에 있는 우리 연결한 게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한번 공동해 주실래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주일에 입성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뒷날 월요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전할 적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레위인,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분들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저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 제사장 그리고 이런 서기관들은 변방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1년가도 한번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진주에 있지만은 1년 내내 가도 저는 사실 진주시장도 한번 1년에 만나볼까 말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도지사는 그럼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교를 들어서 은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멀쩡한데 영적인 상태는 공허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루살렘에 투자하면서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을 끝까지 복음으로서 해결시키고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본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빈정되고 폐마하는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건물도 많이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근사님도 계시고 직분자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복음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온 것을 바로 세속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문화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 복음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화율은 감에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세 드신 50대 이상은 좀 선방을 해도 20대, 30대가 최고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 제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영적인 상태, 야성으로 길러서 끝까지 복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 마침 베드로가 그렇게 같이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누가 한번 빨리 찾으시면 한번 봉독해 주시기. 오늘 본문 21절, 22절. 아멘. 이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그냥 말른 게 아니라 뿌리채 말라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문맥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경상도 말할 것 같으면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엉뚱하게 대답하는 그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 그런 직분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합니다.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다워야 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는 영적인 파워를 길러서 십자가의 용사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읽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예수님, 옛날의 하나님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내용은 그렇게 23절을 보니까 또 후반부에 너희들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면 다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사실 언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사실 언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드는 것처럼 그 마침 어렵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산아 이게 바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진주시에는 큰 산이 월화산이 있고 우리 일반성 면에서는 우리 매화산이 있습니다. 매화산 앞에 가서 그리고 월화산 앞에 가서 이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명하는 그렇게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질 것처럼 우리가 해결을 못한 그런 큰 산이 있습니다. 저 역시 큰 산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위가 약해서 늘 고통에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원에서 인형을 맞고 고통 중에서 또 교회 사역 가운데 직분에 감당하기가 때로선 몸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말 못할 큰 산이 다 한 개, 두 개는 크고 작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역은 오늘 김진수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도 말 못할 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집사님 사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교회에 널토 청소를 하여도 그렇게 교회를 환경미화를 아름답게 해도 말 못하는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 못하는 산을 바로 바다에 던지려면 이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는 기도하고 늘 애쓰면서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모든 산들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큰 문제, 큰 산을 만나면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눅들고 점점 나약해지는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때일수록 더 건실하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어야 합니다. 저는 고1 때 진주 공설 운동장에서 씨름 선수 이봉걸 선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 이봉걸 선수 아시죠? 저는 그 진주에서 딱 두 번 봤습니다. 영신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보고 2학년 때 한번 보고 영신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그때부터 대통기 전국 씨름대회에서 4강 안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우승을 못했습니다. 2학년 때는 참 씨름계에 아주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씨름의 한계 김성률 장사를 이기고 고2대 재패를 하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어른이 키가 2m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150kg입니다. 저는 그때 고1 때 키가 170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62kg 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그때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참 쳐다볼 게 있어요. 그러나 더 놀란 것은 그런 150kg 그구 2m 앞에 다가서 이렇게 써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해봤습니까? 그때 사실 아무리 참 날고 기고 참 천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도 그거 앞에는 진짜 한번 부딪히니까 조금 주눅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는 후반부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말씀을 이제는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5절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나 아무에게나 배명가 있거든 서로 용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산을 가로막히는 것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또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1981년도 추석 특선영화 동맹극장에서 빙점이라는 영화가 왔습니다. 참 광고도 재밌게 합디다. 일본 열도를 강탄 빙점, 그리고 해내탄을 건너서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고 한국에서도 진주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엉캉 그렇게 광고 해석걸려 보니까, 그러나 그 광고처럼 사실 그 빙점이라는 영화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저는 가슴에 와 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의 원죄를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40대에 그 빙점 소설을 읽고 교회에 나오고 그때서야 빙점이라는 소설을,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참 21살 나이에 그 감성으로 더군다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런 영화를 읽고 감동을 느낄 만한 제 그런 지식적 수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용서인데 짤막하게, 여러분 오늘 그래도 수요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소설책, 세계는 베스트셀러 한 권 읽고 갑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아주 애껴서만, 그렇게 여러분들 다 뭐 아시겠지만 애껴서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종합병원의 의사인 케이조라는 그런 종합병원 의사인데, 거기 안과적인 의사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조금 자기 병원에 근무하는 안과 의사와 그렇게 불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확실한 내용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지만은 날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자기 딸이 3살 때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 당할 때 그치 의심하기는 틀림없이 자기가 데려오는 직원 안과 의사인 줄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유괴 당하고 한 달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범인은 중일 전쟁에 참가하고, 그리고 아주 장애자인데 또 자기 아내도 잃고 자기도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여워서 그렇게 좀 강가로 데려갔는데 너무 아이가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목줄러 죽인데 바로 그렇게 유괴를 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는 또 자기 케이조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잡히고 나서는 내가 부인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범인의 아들 3살짜리를 나의 수양딸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고 난 자기 부인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일본의 우상 가정교사를 데리고 무용교사, 모두 재능 있는 교사를 다 투입해서 그렇게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아주 사랑이 무르익을 적에 그 남편은 바로 그때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수양딸은 우리 딸을 유괴하고 죽인 바로 범인의 딸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바로 자기 부인은 실신 상태에 이르고 이런 그 딸, 수양딸 욕을 갖다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180도로 달라지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참 목졸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지만 자기가 조금 세로 가서는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남편도 용서하고 욕보도 용서하고 그 가정은 다 상처받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케이조도 아내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 안 되고,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가정에 복음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조금 변해가고 분위기가 조금 변해갑니다. 그러나 조금 화해 무드가 점점 그렇게 엮어져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간들은 용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간의 방법은 용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야말로 직접 개입하시면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원수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허락해 주셔야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허물을 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용서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또 연세 되신 우리 집사님 교사님도 다 해갑을 지나고 정갑을 지나고 그런 연세에 다 도달하면 이런 것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하고 이런 것은 약간 빙김이라는 소설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용서는 하나님께 다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입만 무성하고 뿌리가 말려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참 알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